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또 한 7번 정도 할까 생각 중에, 근데 우리가 주보에 보면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목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선을 택하라라는 이런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주보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항상 그냥 이렇게 제가 선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깊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깊은 거예요. 우리 바다에 나가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 못해요. 절대. 인간의 그 적은 IQ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판단 못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그래서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 생각할 수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에 어떻게 거기 길이 생깁니까? 그게 생각할 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불만이 있는데 없어요? 사람은 다 불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전능한 분이시라면서요. 우리 이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그런데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그런 걸 확실히 믿었어요. 유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고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시편의 48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좀 해봐요. 응? 여러분 또 이사야 58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산 가운데 메마른 그러한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지름길이 있잖아요. 해안으로 해서 블레셋 길로 하면 한 3일이면 가는 길이잖아요. 2, 3일이면 가나안 땅에. 그러면 여러분 그곳으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게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들을 두려워할까 봐서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그렇게 기적으로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그런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좀 가나안에 가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에만 들어가는 데만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정말 어떤 물도 없고 많은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빚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응? 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말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응?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네?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다 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 없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준비돼서 정말 누가 봐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을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를 왜? 그런데 신명기 여러분 8장에서 2절인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낮추신 것은 내가 다 이유가 있다. 그냥 낮추신 게 아니다.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하고 너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요
달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게 만들려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너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그리 있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니. 민족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겠대요.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만 내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요 즉시 제거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악을요 선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지금의 고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 10편 136편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선하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성품 중에 막 사랑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 성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에요. 성품 자체가 공의로운 하나님. 인간은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공의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르는 거, 선이냐 악이냐, 이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요,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해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요 나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선이 기준이 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고요. 여러분, 왜 사사기가 그렇게 엉망이에요? 사사기 보면 그렇게 엉망일 수 없죠. 왜 그렇게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2번 나와요. 사사기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21장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사람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가 저 선을 정해놓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살아보세요. 다 엉망이 돼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선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보세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가. 자,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레인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돈 준다 하니까 그 우상의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이게 레인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 첩이 거기에서 거기에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자기가 지켜줘야지. 근데 자기는 안에서 그러고 있고 첩은 죽고, 그래서 그 시신을 12도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한번 인간이 기준이 되면요, 선이 기준이 되면 이래요. 자기가 뭘 옳다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들 벌을 해주세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는 모르고, 네? 여러분 그런 것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요, 죽이고 싸우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베냐민 집안의 기부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야베스 길리앗 그리고 주민들을 다 막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처녀들을 잡아가고 실로에 가서 그 실로에서 여자들을 막 납치하고 막 이런 엉망이 되는 거. 왜요?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가 선이 돼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사람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내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뜻이 선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땐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하면 나도 차갑게 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돕기보다 비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도 막 불평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내 기준이지, 내 욕망이 기준이지. 이게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여러분 모습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선의 그 기준에 맞추어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근심시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12절에서 1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말을 풀어볼까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런 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 안에서 그들을 기이 여기랍니다. 귀하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완전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면 주님이 택한 사람이지, 주님이 세운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귀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라고 하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교회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 영적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응?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전자가 무너지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서로. 절대.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선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날씨가 밖에 바람은 좀 불기는 했지만 엄청 덥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기 하죠. 뭐 좀 덥잖아요. 저는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요. 더워도요. 저 아내가 그래요. 아니 이 더운데 집에선 언닝 입고 위에 옷 입고 하나만 입으시라고. 뭐 걱정하지 마. 나는 이런 더위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더운 땀 좀 흘리고 나는 아무렇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는 상당히 더위는 싫지만요. 더위는 잘 견딥니다. 더위가 와도 뭐 저는 괜찮아요. 그냥 저는 그냥 견딜만 하고 그런 거에 그냥 괜찮아요. 네? 나는 좀 둔해요. 조금. 그런데 네.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그래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여기서 자고 먹고 살았을 때도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 안 켜요. 왜냐하면 그냥 더우면 땀 흘리고 가서 정 못 견디면 여기 가가지고 물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고 그러지. 그냥 저는 좀 둔해요. 그런데 오늘 같다 엄청 더운 날인데 제가 오늘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문을 닫고 음식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왜 문을 닫고 해요? 더운데. 그랬더니 냄새 나갈까 봐서 그렇대요.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덥겠어요. 그냥 식당에 수고한 분들을요. 땀 흘리면 사실은 여름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좀 쉬어야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니까 우리가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분열이 아니라 화목을 늘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14절에서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요. 격려하고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고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서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다 달라요. 서는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선이. 내가 얼마 전에 누군가 우리 청년을 만나서 길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가 요즘 교회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는 아냐?
그랬더니 웃고 가더라고. 내가 너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 그렇거든요.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지도자가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면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응?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놔둔다. 아니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신실한 때로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게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죠. 그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2권을 냈을 때 사람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말 하나에 그 문자를 날려주는 그것에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읽어주고 싶네. 정말 뭉클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문자를 보낸 사람은 없더라고. 앞으로 보내겠지. 보내겠지. 응? 약한 사람에게 왜 그것도 이기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약한 사람을 비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붙들어 주라고 말을 해요. 붙들어 주라. 자,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고추대가 있어요, 고추가. 그러면 고추대를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시골에서는 반드시 뭘 받쳐줘요? 지지대를 받쳐주죠. 왜요? 불어줄 수 있으니까 바람에. 그 약한 것은 지지대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비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가까운 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15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죠. 우리가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지만 미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 분명하죠. 세상 방식은요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미움과 복수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이 아니에요.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나 이 일이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요 16절에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16절에 18절이 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왜 이것이 힘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그런 힘이 안 나와요. 절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그런 힘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친밀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응?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해? 감사한 일이 없는데 무슨 범사해?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냐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정도 친밀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이상이 있구나. 조금 부족하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 다 하면 뭐가 나왔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뭐냐면 소멸치 말라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와. 여러분들이 막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너 그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성령이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미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님 저는 그래도 절대 이번만큼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불을 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불을 꺼버리는 거야.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만약에 순종을 해요. 성령님 사실 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기도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요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활발 타오르게 하십니다. 활발. 네. 그게 한 번, 두 번 되잖아요. 불이 활발 타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요 친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못하더라. 근데 너는 하네? 그래 너가 내 친구야. 여러분 애언을 멸시치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는 공동체에서 애언을 해줬어요. 애언은 기능은 뭐냐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애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애언을 해주면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안 받아들여. 그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가지고 아니다 그럼 물론 그냥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하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치해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네?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가?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가? 파괴하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분열시키는가? 분별을 해요. 그리고 딱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선을 붙잡아야 돼요. 선을 붙잡지 못하면 늘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네. 사단에게.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을 사역을 하는데 속에서 귀신이 그래요. 얘는 내가 맨날 시키는 일만 한다.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속에서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을 못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인지 생각인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요. 생각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건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그 선에 서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버립니다. 여러분, 분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한가 안 기뻐한가만 생각해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가 아닌가,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아닌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요. 왜 분별을 못해요? 내 생각 속에 지금 생각 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 기뻐하신 건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을 택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불편하죠. 선을 택하고 살려고 하면 불편하죠. 그죠? 근데 그 작은 선택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 생각해 보세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중인데 내가 앞으로 그래도 잘 살아가려면, 살아남으려면, 응?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번에 경찰들 일 일어났죠. 무슨 경찰 안에서 경찰 안에 자기들 동료들을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고됐잖아요. 에?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을 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다른 며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왜요? 다 이익 따져보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난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힘든 길을 온 거죠.
여자가 자기 남편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모압 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봤어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는 길이. 어떻게 근데 따라옵니까? 그래서 뭐 이삭이나 주우러 다니고 굉장히 여러분 선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을 택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요 보아스를 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잖아요.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시잖아요. 네. 사람은 자기 앞에만 봐요. 당장.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옳다고 하는 그 선을 항상 택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가까이만 봐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을. 그것만. 예, 신창원이 알죠. 제가 오늘 유튜브 딱 하다가 신창원을 딱 해서 아내하고 같이 봤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하여튼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뭐 경찰 뭐 25시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범죄자들 뭐 이야기 다루는 거 거기서 나오더라고. 근데 신창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학교에 이제 돈을 그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신창원에게 막 그런 거죠. 막 욕을 한 거죠. 돈도 안 가져오고 돈 안 가져오고 학교에 뭐 하러 왔어? 뭐 하면서 신창원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빨리 꺼져버리라고 한 거죠. 그때 신창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후 그때부터 나는 악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꼭 그것만이 그랬겠어요. 그 집 자체가 환경이 불우하고 아버지가 옛날 폭력행하고 뭐 매일 그러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신창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다르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택을 다르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맨 폭행해가고 전혀 어렸을 때요. 그걸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난 죽어도 술을 안 마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때 신창원이가 선택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징역 22년 6개월이 됐는데 그런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선을 선택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내가 선이 아니고 선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대로 만약에 살면요.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이 앞지 성경 공부 배운 사람들 알죠? 신앙의 성숙은 언제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맨날 다녀도 성숙되지 않아요. 절대 안 성숙돼요. 성숙의 단계에 못 이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할 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그냥 성숙이 안 돼요.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택할까? 내 생각을 택할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악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악입니다.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악입니다.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하는 것도 악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악이에요. 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 선로에는요 방향을 바꾸는 작은 전환 장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선로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 보여요.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요. 출발점에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요 멀리도 기차가 달리다 보면요 그 작은 차이가 점점 커져요. 그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르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학생이잖아요. 묘비에도 죽을 때 비석에다 뭐라 그래요? 학생 누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네. 예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선을 베푸셨잖아요. 그 불편한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할 수 있는데 온갖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첫 번째 선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이 우리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그 힘이 예? 관계의 힘이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선하신 분이시다. 어떤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